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상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좀 가족들끼리 서로 한번 이렇게 초콜릿을 나눠주면서 서로 이렇게 좀 사랑한다고 마음을 나누고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가 예전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랬었지만 이상하게 이 솔로 전도사가 이날에 이렇게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꼭 이렇게 찬양 인도라든가 설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마음이 어디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심장에 우리 마음이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저기 멀리 그리스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다 같은 이 아시아권에서 이 한자만을 보더라도 마음 심자도 이 심장을 가리키며 생각할 사자나 생각할 상자를 보더라도 고대 아시아권에서도 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모두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나 이렇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았을 때 마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오죠. 이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레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 역시 마음은 물론이고 심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역시 심장은 단순히 펌프질을 해서 피를 여러 곳으로 순환시키는 그런 기관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감정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단순히 심장에서 마음이 나온다는 것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게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장이 우리 몸의 생명과 활력을 위해서 곳곳으로 피를 보내주는 것처럼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이 마음을 지키고 잘 가꾸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정말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일까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열재앙 가운데 나타난 바로왕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바로왕에게서 일어난 사건은 오랫동안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자기 백성마저 그 마음을 조종하셔서 공경에 빠뜨린다면 어떨까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 그 전체 중에서 본편이 아니라 부록으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24장은 다윗 왕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진노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것에서 아마 이전에도 무엇인가 죄를 저질렀는데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분노하실 만한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여호와께서 지금 치시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죄를 지은 것이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로 움직이십니까? 다윗의 마음을 지금 멋대로 움직여서 뭔가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다윗이라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니, 나의 죄악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 아무 잘못 없는 내 마음을 멋대로 움직여서 죄를 짓도록 만드냐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죄악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공식이 성립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이 내가 진짜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조장하셨다라고 잘못 오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믿음의 고백과 회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믿음과 회개 고백도 사실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종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두신 계획과 일정에 맞춰서 나도 알게 모르게 그냥 꼭두각시나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고백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말입니다. 물론 대답은 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때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속담에 장님 코끼리 말하듯이란 말이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자기 손으로 일부만 만져보고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각각의 대답이 나올 것은 뻔합니다. 이렇듯 우리도 성경을 아주 일부분만 떼어놓고 성경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분명 오늘 구절만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흔드신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좀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 이 일이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같은 일을 가지고 성경은 아까는 여호와께서 격동시키셨다고 하고 여기서는 사탄이 일어나 대적하여 충동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기록자가 뭔가 착각을 해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게 기록을 한 것일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든 간에 그 이후에 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과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구조사는 모세 때 처음 행해졌으며 율법에도 기록되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해졌던 일입니다. 다윗 역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고 지금 있습니까? 사무엘하 24장 2절에서는 군사령관인 요압을 불러서 계수하여 보고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서 요압이 조금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지금 요압이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다윗을 책망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기록된 인구조사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인구조사를 하되 한 가지 조건을 내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입니다. 즉 이 인구조사라는 것 자체는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신 고유 권한이며 속전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떠했을까요? 나중에 사무엘하 24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디에도 여호와께 속전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혹시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속전을 걷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염병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는 이 일로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려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속전을 걷지 않았다는 표현이 될까요? 앞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에 따르면 속전을 걷는 것은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의 인구조사의 결과로 전염병이 돌았다는 것은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또한 이 다윗이 범죄했다는 또 다른 힌트를 역시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구조사가 다윗 왕의 교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누구에게 명령하였습니까? 요압에게 지금 시켰는데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군사령관입니다. 그가 결국 다윗의 명령을 따라 인구조사를 한 뒤에 왕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즉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군사력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 즉 이방왕들이 하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폐해 중에 하나로 백성을 자신의 군사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른 채 어느새 사울과 같이 하나님보다 사탄의 목소리에 홀려서 자신의 권력에 더 심취하여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윗은 변명할 것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누가 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나 사탄이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은 다윗의 잘못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이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사무엘하 첫 구절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다윗을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대신에 세워진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이자 신앙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즉 지금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깊은 연관을 가집니다. 우리가 얼마 전 계속 큐티로 묵상했던 소서진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일반 백성의 죄가 아니라 그들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물으셨던 것도 한 나라의 타락과 죄악은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에서 온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은 곧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시기 이전에 이미 죄를 저지른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왕과 같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다윗을 꼭두가시처럼 움직이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교만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신앙적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의 죄악의 문제도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공격에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일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려서 십자가에 달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마음에 마귀, 즉 사탄이 그 생각을 넣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다윗의 이야기도 어떻습니까?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사탄이 충동했다고 하듯이 지금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도 역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탄에게 금세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성경은 그가 이미 목회적인 관심보다 돈에 더욱 마음을 뺏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음의 문제가 결국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길이 됨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물 외에도 아이성 전투 때 아간의 범죄, 사울왕,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등 여러 인물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마음은 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마음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마음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라면은 그 주변을 단단한 우리 보호막이라도 쳐서 지킬 텐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실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잠언은 어떤 책입니까? 잠언의 핵심은 생명의 근원이 지혜에 있는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고 할 때 바로 이 내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말, 즉 성경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이 말을 지금 어디에 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생각과 마음의 근원인 이 마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까이 둠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이것을 향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사탄의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큐티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넣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내 생각, 내 인맥, 내 재산, 내 권력 등 하나님이 아닌 자꾸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탄의 것들을 붙들고 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강한 척을 하는 사람도 그가 권력이 되었든 체력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건 간에 무엇인가 그가 손에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건지실 그런 권능이 있으신 유일한 분의 지혜와 권면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더욱 잘 단단히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잠언은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에게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의 문제, 눈의 문제, 그리고 치우침의 문제입니다. 먼저는 말의 문제입니다. 우리 먼저 4장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인데, 그것을 위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의 첫 번째로 성경은 말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욕을 하지 않고 곱고 바른 말만 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먼저 구부러진 말은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말이며, 비뚤어진 말은 바르고 참된 것을 떠나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흔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 너 말이 좀 길어지는 것 보니까 거짓말 아니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는 이런저런 살을 괜히 덧붙이고 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를 매우 담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힘과 무게가 실려 있고 더 말해봤자 오히려 진리를 훼손하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진실을 말할 때와는 달리 자꾸 이것저것 엄청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갖다 붙이지 않으면 이 거짓말의 가벼움이 금세 드러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이나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만과 불평은 내 마음을 계속해서 황폐하게 만들고 상대방과의 관계 역시 지키기 힘들게 만들지만,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을 담은 언어는 우리 마음은 물론이고 관계를 지키고 원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습관을 점검하여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성경은 말에 이어서 눈, 즉 바르게 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죄의 근원이 바로 이 눈에서 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재미있게도 뱀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이렇게 뱀은 눈이 변화가 되었을 때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신과 같이 되기는커녕 그 이전까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가리게 됩니다. 죄가 그들에게 깃들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계속 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악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자기 눈으로 본 것에 이끌려 소돔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윗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 역시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결국 밧세바를 겁탈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아담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로 실패했던 아담을 대신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죄와 사탄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주셨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역시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단순히 눈을 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우리 삶의 표대로 바라보고 쫓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오늘 마지막으로 27절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어떻습니까? 직선으로 곧게 나 있는 길도 있지만 구불구불 이리저리 꼬여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 길도 죄송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일직선으로 곧게 나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길이 구부러져 있는 것은 그 앞에 장애물이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즉 잠언 말씀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이미 닦여진 안전한 길에서 내 멋대로 벗어나듯이 내 선입견이나 주관을 진리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지식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외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도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정치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진리이고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싸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완전한 진리도 완전한 옳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또 잘하는 부분도 있기 마련인데도 서로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서로 옳은 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은 악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항상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이며 이것을 사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항상 우리 가까이에 두며 우리 일상에서는 말의 문제, 눈의 문제, 그리고 치우침의 문제에서 항상 조심하고 또 노력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한 번에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기도할 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패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히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후 6주쯤에 되었을 때 감기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그녀를 진찰했던 의사가 아이의 눈이 부은 것을 감기 때문인지 모르고 눈병으로 착각해서 매운 겨자로 만든 연고를 처방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이 아이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고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할머니가 해주신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크로스비의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그녀에게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육체의 눈 대신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딜 가든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의 영혼을 축복해요 라고 축복의 인사말을 꼭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꼭 기도한 후에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녀가 54세가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단돈 5달러를 구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 일어나서 방 안을 서성거리며 찬송을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하던 대로 당신의 영혼을 축복해요 라면서 찾아온 사람을 맞이하였고 그녀의 팬이라고 소개한 낯선 방문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헤어지며 악수를 하는데 그 낯선 사람이 크로스비의 손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갔습니다. 정확하게 5달러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찌 보면 정말 보잘것없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께한 손길을 느낀 것입니다. 크로스비는 그때 영감이 떠올라서 바로 찬송을 읊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곡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그녀가 9살이 되었을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요.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세상은 발렌타인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다 그분께 맡깁시다. 그때 그분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크로스비처럼 눈이 떠지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심령에 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하고 걸어가야 하며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죄와 사망이라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 발렌타인데이 초콜릿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달콤하고 값진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